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구성원, 그리고 통치자, 보존자라는 이 세 단어로 우리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이 창조세계의 구성원이라는 말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역할이 통치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치 모델은 군림하는 제왕적 모델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서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역할은 이 창조 세계의 보존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종들이 멸종되었고 또 멸종될 위기에 처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다양성과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이라는 특정 민족과 특정 지역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그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11장은 이 가나안 땅이 애굽을 비롯한 다른 땅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이 다른 땅들과 구별되는 이러한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그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새롭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을 회복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이 계획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반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의 이 신학을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은 이러한 교훈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과연 복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의도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율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창조 세계를 포함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종노릇했던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이 삶의 방식, 즉 율법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 애굽이라는 배경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영원 불멸성을 기념하기 위해 히브리 노예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해지는 이 히브리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유아학살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악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인간의 죄와 탐욕이 어떻게 타인과 피조세계를 고통받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명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다른 민족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몸에 오랫동안 배어있는 이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율법은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곡해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더 사랑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람과 창조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애굽이 표방했던 탐욕과 착취, 정복, 과시, 굴림이라는 가치에 맞서서 사랑, 공의와 정의, 섬김과 돌봄, 아름다움과 질서 등 수많은 선한 가치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위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율법을 이 절제라는 단어로 묶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가 절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신명기의 한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미새와 새끼새를 잡을 때 행해야 하는 이런 문자적인 규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어미새와 아기새가 있을 때 둘 모두를 식량으로 취하지 않고 이 어미새를 놔줌으로써 그들의 번식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마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에 딸려 올라온 어린 새끼들을 다시 놓아주는 이러한 원리와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리를 어기고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당장의 그 허기에 눈이 멀어서 무분별한 포획을 계속하게 될 때 그 동물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은 곧 창조세계의 불균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당장의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금 덜 갔더라도 절제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그 땅 가운데 잘 보존되도록 잘 유지되도록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곧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지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에덴 동산 시절로 좀 되돌아가 보면 인간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 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부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인간이 지어졌을 때는 인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공급하심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 인간에게 결핍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이 공급이 끊어졌을 때 인간은 극심한 결핍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타인의 소유와 생명마저도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탐욕의 문제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즉 공급자와 피공급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모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 단순한 금욕주의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가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존하는 신뢰와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안식일과 희년의 규정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매주 일곱째 날에 주어진 이 안식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했던 이방인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식의 대상은 모든 생명체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곳인 땅 그 자체에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생명체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땅 그 자체의 안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안식년 규정이 사람의 쉼이 아닌 땅의 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희년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절정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희년이 이루어지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모든 불균형들, 예를 들어서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부가 집중되는 경제적 불균형,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회 계급적 불균형, 쉬지 않고 소산물을 내놓느라 지력이 약해진 토지의 불균형 등 모든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곡된 세상의 원리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했던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과 희년의 정신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 역사 속에서 이러한 안식과 희년의 정신은 온전히 구현되지 못했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규정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떠나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끝은 말라기이지만 히브리 정경의 순서를 따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성경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는 스스로를 창조 세계의 주인이라 여기고 그 영광의 왕관을 탐했던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트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조의 왕관은 인간이 아닌 안식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장소였으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제와 안식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해내는 것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특정한 땅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을 화목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자세는 절제와 안식이었습니다. 탐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절제하며 의존하며 안식하는 삶, 또한 다른 존재의 안식을 빼앗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치를 잘 구현해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물론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된 삶을 훌륭히 살아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 땅에는 우리 인간 존재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해 창조 세계가 안식을 빼앗겨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한 가지 실예로 오늘 저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단순히 동물 생명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도 긴밀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또 이 주제의 핵심에는 인간의 무절제와 다른 생명의 안식을 빼앗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육식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저에게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오늘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간략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공장식 축산이란 이 최소 비용으로 축산물의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기업들은 이 공장식 축산이야말로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린피스라는 단체는 이러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 토지의 4분의 1 이상을 가축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토지 면적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며 1kg의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3.2kg의 사료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의 과도한 육류 섭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산림이 불타 없어지고 또 그들을 위한 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땅으로 바뀌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림의 감소는 곧 지구 온실가스의 배출을 증가시켰고 지구 평균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 폐기물과 메탄가스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공장식 축산은 동물들에게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 피해는 다시 그 동물들을 섭취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발생하는 이 내성균인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전 세계 사망자가 연간 7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한 해에 1,000만 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이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식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육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는 칠죄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원적인 7가지 죄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는 탐식, 이 탐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탐식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섭취한 그 음식은 사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누군가 그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했던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식 자체를 금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육식을 탐닉하거나 과식하는 이런 식습관은 분명하게 우리의 이웃 중 누군가를 궁핍하게 하거나 이 창조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절제와 안식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전혀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을 식사라고 합니다. 식사, 한자로 먹을 식, 일사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밥을 먹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밥을 먹는 일, 이 식사를 통해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 밥을 먹는 일이라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이며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다른 생명의 희생에 잇대어 우리의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우리가 모든 식사 때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사는 나의 탐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돕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가수 홍순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노래 중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의 희생을 모욕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이 창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관계를 주제로 창조 세계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로 절제와 안식, 이 안식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의 삶 속의 실예로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와 그리고 지나친 육류 소비의 문제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이 삶의 원리인
절제와 안식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무절제한 삶,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부정하는 삶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당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역시 이웃과 창조 세계의 샬롬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편리주의와 이 소비주의에 맞서서 절제와 안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창조 세계의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